하갈이 사례로부터 당한 학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당해야 했던 학대 수준에 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하갈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하갈은 애굽 여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에 내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비록 같은 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엘세바에서 시내 광야 남부에 있는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야가 걸렸다. 이 남자의 걸음으로 40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여자고 또 임산부예요.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것이 마므레, 곧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부엘세바를 거쳐서 또 술 광야를 지나서 이 애굽의 숲곳에 이르는 그런 행로였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고, 지금 하갈은 이제 학대를 피해서 그 길로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오아시스를 통과하는 게 필수인데, 오늘 7절에 보면 하갈도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술은 애굽 동쪽의 그 광야 일부를 가리킵니다. 이 술 광야에는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들리던 고대의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 넓은 광야,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옛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전부가 눈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부가 눈이에요. 못 보는 곳이 없어요. 하갈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인간의 그 허망한 꿈을 한순간에 깨부셔버립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온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애굽을 향해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머무는 곳이 그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셈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지켜보는 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셈이면서 지켜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도망가서 찾았던 그 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는 눈이었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가서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오히려 경고도 됩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곳에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모든 인간이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을 하갈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장소를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장소를 물었는데 하갈은 장소를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내 여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만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갈 뿐입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마는 것이죠. 이 하갈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에게는 결코 보장된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도 모르죠. 곧 어떤 일이 닥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자신 있게 우리의 미래를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똑똑한 것 같지만은 잠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내일은 나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저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이 신곡을 지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편이 1편이고 그 다음에 연호편이 있고 이 천국편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읽히고 가장 유명한 것이 제1부 지옥편입니다. 지옥편은 굉장히 리얼하고 실감이 나는데 연옥이나 이 천국편에 가면 별로 이 흥미가 떨어져요. 쇼펜하우어가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 지옥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테가 참고할 만한 게 소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이나 천국은 상상으로 써야 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니까 소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편은 굉장히 흥미있고 리얼하지만은 연옥이나 천국편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읽히는 이 지옥편이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중반에 나는 어두운 숲에서 갈 길을 잃고 말았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의 중반에 나는 어두운 숲에서 갈 길을 잃고 말았다. 이 작품을 쓸 때 단테가 한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때 이 정신적으로 단테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중년이 되면 위기가 다가온답니다. 중년이 겪는 위기가 가치관의 위기가 오고 배우자와의 위기가 오고 자녀에 대한 위기, 직업에 대한 위기, 또 노부모와의 위기도 오게 되어 있고 이 떠나보내야 하는 위기도 있고 또 신앙의 위기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겨내면 건강하게 사는 거지만은 이기지 못하면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힘들게 보내야 되는데 단테가 굉장히 힘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정에 휘말려 가지고 이 단테가 지지하던 당이 세력을 잃어버려요. 이 교황파로 나눠지고 뭐 황제파로 나눠지고 하는 이런 와중에 정권을 뺏기고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죽도록 피렌체를 못 가고 딴 도시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망명객으로 굉장히 힘들게 이 고난 가운데 그런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한 고난 중에 쓴 이 신곡의 첫 구절이 우리 인생 여정의 중반에 나는 어두운 숲에서 갈 길을 잃고 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바로 하갈이 그런 신세였어요. 이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이 종의 신분을 지닌 채로 도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움직인다? 이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록 애굽을 향해서 도망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건 실제로 홀로 땅에 남아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가녀린 임산부가 그 광야에서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녀에게 이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과 평화로 초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쌍한 하갈을 만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고 내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란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벳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그곳 이름을 브엘라헬로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오고 브엘라헬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아픔을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도 이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가 자녀가 없어서 어려움에 빠졌으면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에 편지풍파가 생기고 하갈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자, 우리 성경에 이 술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슈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담장이라는 뜻이죠. 담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담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2650년경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를 보면 바로 이 지역에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를 가르는 국경 수비대의 담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광야는 하나가 그 거대한 담장이 그래서 북쪽은 가나안 땅이고 담장의 아래쪽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면 이집트로 가는 거지만은 돌아서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장을 넘는 것과 돌아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담장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버리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담장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만 넘어가면 참 보암직한 세상이 있습니다. 참 행복할 것 같고 넓은 길이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람직한 세상이 있어가지고 담장을 뛰어넘어가고 싶은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담장에서 돌아서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힘든 길로 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제약이 많이 있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돌아서. 긴 말 하지 않아. 돌아서. 하지 말라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남아있으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하갈 개인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 도망가는 하갈의 마음속에는 이 살해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임산부인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서라 하는 말은 하갈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증오로부터 돌아서라는, 그 미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담장을 넘어가 버리면 너는 증오를 해결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돌아가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녀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당장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돌아가면 역시 여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수고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가면 용납이 될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견딥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담장을 넘어서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듣고 살피는 하나님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한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와 교제할 것이며 위로할 것이며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며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니 나를 떠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엘라헤로에와 같은 영원한 기념비를 너의 삶 속에 세우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갈이 경험했던 그 이스마엘의 은혜, 부엘라헤로이의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